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불이라 제목입니다.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가족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흥회 때에 온 가족들이 한 번만 교회 와보자 해서 이 가족을 초청합니다. 이 사람 하나를. 워싱턴 DC에 부흥회에 있었는데 그때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석 목사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예수 믿는데 불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이 또 무슨 거짓말 하나 엉뚱한 소리 하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뚫어지게 사람을 보는데 그 뒤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뚫어지게 보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불덩어리가 자기한테로 날아옵니다. 붉게 타는 불덩어리가 자기 뒤쪽에 앉아 있는데 자기 쪽으로 날아오는데 딴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하는데 정신을 듣고 있는데 자기 혼자 몸을 막 피하는 거예요. 불이 날아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피하다 안 되니까 자기 쪽으로 날아오는데 너무 뜨거운 게 오니까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서 구부는 것이에요. 혼자서 구부는 것이에요. 이분이 거기서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불이라 생각합니다. 이 불이 있어야지 교회가 지탱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고 생명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인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불의 행전입니다. 불의 행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거룩한 불을 받음을 통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인 것이에요. 거룩한 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전도든지 교회 생활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별로 흥미없는 그런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불이 임하게 될 때 모두 다가 역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도 거룩한 불을 받음을 통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았던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세요? 불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불을 만나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Our heart burning이래요. 그냥 뜨거운 것이 아니라 불타고 있대. 예수님을 가까이 했더니만 내 속에 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마음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성령이 역사하면은 불이 채게 되는 거예요. 죄를 살라버립니다. 세상에 흠망한 것들이 성령을 통해 불살라지는 것이요.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들으면 몸속에 있는 어떤 병균도 불살라버려요. 치료의 광선이 성령의 불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치료의 광선을 통해 치료받은 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품고 있는 성도는 불을 품고 사는 것이에요. 불을 품으면 불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불 받고 나서 변화됐잖아요. 영국 교회 성공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해서 또 홀리 클럽이라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정말 자기가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의 조지아에 그곳에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파도가 엄청 세게 치칠 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자기는 두려움에 떨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선창 밑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박수하며 찬양 소리 들려. 대간절 이렇게 파도가 쳤는데 저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만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자기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죠. 자기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대간절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배가 뒤집힐 같은 이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저렇게 빛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웨슬리는 자기 친구 포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안에 내용에 보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 추구할 뿐인 것이지 아직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다. 목사고 선교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는 북미에서 선교에 실패하고 나서 1938년 5월 24일 날 런던 올더스게이트 한 거리 모임에 참석하고 거기서 로마서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 성령 받게 되고 그리고 불이 임하게 되고 이후에 웨슬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평생 25만 마일을 다녔어요. 말 타고 다닐 때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1년에 1000번 이상 설교했고 400여 권의 책을 썼고 수백 개의 선교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학교, 병원, 고아원을 세워서 앞장서는 열정과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성령의 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불만큼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불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불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불은 우리의 생명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위로부터 능력이 불이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에 유해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땅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교회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호와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불이 성도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걸 교회가 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오는 것이, 가장 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기도 불이 타올라야 되겠구나.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불인 것이요, 이 불이라. 이 불이 있을 때에 교회는 위로부터 능력을 되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상 명령을 명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셨던 그 일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원래가 누가가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보낸 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도행전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저 인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요, 이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하나님의 편지인 것이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셨던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의 기초가 돼요.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고난받은 후 십자가 사건 이후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는다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사건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아무리 십자가를 믿는다 한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가 넘치게 되고 기적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머물렀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성찬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요. 여기 보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든 간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게 되어 있는 일이고, 내 사업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내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귀한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성령 사건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령 받지 못하면 신자로서 구실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예수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온다.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크를토스, 옆에서 돕는 분이란 말은 그러한 뜻인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임무교대하시는 것이요. 육신으로 있던 예수님이 이제는 성천하시고 대신에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최고 기적입니다. 이것은 사막화된 마른 땅에 비가 오는 것보다 암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치료제가 개발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살다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원한 특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통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최고로 아름다운 상태가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겪어보신 분 이해하실 것이에요. 내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기쁨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용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도 포용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려 했는데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 것이요? 자기들이 펼쳐져 있는 지금 환경, 그리고 로마 식민지에 압배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귀에 들려도 듣지 못하고 깨우치려고 하더라도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설교를 듣고 설교 말씀을 경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설교를 하는 이야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설교 말씀이 전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의 성령이 곧 임할 것이라 했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 사회 문제, 그리고 민족 문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이요. 그러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고 기한이라 하는 것은 바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때와 기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계시를 받았다. 성경 말씀을 풀이해서 몇 날 며칠에 오신다. 한국의 옛날에 다미성교와 같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의 주권에 속해져 있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날짜 이야기하시고 이러면 이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대요. 역사의 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큰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면은 이단에 잘못 빠져서 인생이 파멸될 수 있습니다. 저는 회개 업무를 보면서 그런 손님들 만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곧 예수님 오신다 해서 지하실 전부를 다 뜯어고쳐가 통조림 다 갖다 놓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제발 나한테 와서 남편이 이 사람이 잘못 믿는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잘못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은 이단에 들어간 사람이 그 말한다고 믿는가요? 돼? 이런 사람들 가정이 깨지고 많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와야 되는 것이고 바른 믿음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남편이나 아내 보고 바른 믿음 가진 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온다 그러고 통조림 사놓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세계 종말이 언제 온다, 언제 죽을 것인가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고민만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알 바가 아니라 우리들은 뭐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돼요.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하시면 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소천 천국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직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뜻인가?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8절을 그리고 9절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성령이 정식으로 너희들에게 온다.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무슨 뜻인 것이요? 성령의 시대가 너희들에게 정식으로 찾아온다. 시대적으로 성령 시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대로 유다 베들레헴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지상에 정식으로 임하는 것이요. 이전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적으로 정식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일정한 시간에 장소에 정식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정식으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오셔서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받게 된대요. 능력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요. 이 능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은 세상이 무섭지 않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찬양했어요. 감사했던 것이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이요. 사랑의 원자탄에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아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성령으로 오시는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할 수 없는 행동을,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을 강구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뭐 인터뷰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기도해 달라 그럴 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령께 역사해 주시어서 필요한 말을 허락해 주시고 상대편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능력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인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고 부활 사건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눈으로 본 것 같이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게 어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는가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 믿으시는가요? 예수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요? 믿어지는 것은 내 속에 성령께서 나에게 믿게 해주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부활의 정인이 됩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누가 선교사 억지로 보낸다고 갑니까? 안 갑니다. 누구 보고 불러서 당신 선교사로 가세요. 자기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목사를 어떻게 억지로 시켜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선교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못 가고로 아무리 붙들더라도 가야 되는 가야 돼요. 옛날에 우리 에스더 전도사가 우리 교회 50번째 선교사로 파송할 때입니다. 나이가 28살 때예요. 그 제가 결혼하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는 막 그거 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뭐 여선교사들 네 나이 때 가고는 시집 못 가더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앱인데 그래도 너 결혼하고 가든지 이러지 너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제가. 네. 그런데 소명 받았다고 안 돼요. 그래서 결혼이 얼마나 늦어졌어요. 알잖아요. 네. 선교사 가는 것, 목사 되는 것 억지로 못 합니다. 저 같은 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목사 돼요? 세상 편하고 그렇게 좋은데 교회 뭐 안수 집사로 집사장하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전도사까지만 하고 또 안 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담임 목사 얼마나 그래. 좋은지 알아요. 그런데 내 양을 쳐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 잘되는 사업체에 앉아있더라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무실에 앉아있더라도 내가 왜 여기 있나?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교회 가서 물 주고 풀 뽑고 기도하고 쓰레기 줍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성도님들 교회 오는 거 좋아하시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저희는 저희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할 수 있겠나? 우리 같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해보게 안 하시고 우리가 했는 일에 몇천 배, 몇만 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받았던 이 은혜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잭 하일즈 목사님, 헤이몬드 베프티스트 처치. 이분 보고 별명이 뭐냐면 미스터 전도라 그랬대요. 근데 이분의 유명한,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이 뭐냐면,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유명해진 것이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주일학교 중에 가장 큰 주일학교입니다. 일주일에 주일학교 학생들만 모이는 것이 2만 5천에서 최고일 때는 3만 명씩. 그 전체 시내에 있는 스쿨버스를 다 빌려가지고 동원했다. 대단한 일이죠.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 아이들 전도하고 교회도 엄청스럽게 전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분이 청빙받고 2달 되었을 때에 한 부자 교인이 그를 찾아와서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 다닌 지 제가 참 오래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신 후에 저는 신경과민에 빠졌습니다. 절 좀 보세요. 저 지금 떨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전도 부흥회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신 후에 매주일 아침이 전도입니다. 월요일도 전도, 화요일도 전도, 수요일도 전도, 목, 금, 토, 에브리데이 전도입니다. 목사님, 절 좀 보세요. 전 신경쇠약에 걸려 몸이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희들은 아주 안정되고 차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교인 절반을 신경쇠약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 예배 때에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보혈 흘려주셔서 찬송 몇 번 부른지 아십니까? 결신 시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10번을 불렀고 그 후에 3절까지 더 불렀습니다. 이 참 골치 아픈 사람이 따지고 보면 그것까지 다 기억하는 거 보면, 목사님, 우리 그 교회 건너편에 루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와 옷 갈아입고 점심 먹고 신문 보고 TV 스포츠 중계 보고 낮잠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우리는 겨우 예배 끝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이분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왜 목사님은 주변의 다른 목사님과 똑같이 하실 수 없습니까? 왜 주일 아침과 저녁만 되면 스트레스 받게 합니까? 심지어 교회에 있지 않을 때도 누군가 다음 예배 때 결신할 사람을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오래 못합니다. 왜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과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까? 그랬을 때 이 잭 하일즈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저녁에 오세요. 제가 그때 대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에 설교하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안으로부터 부르심이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외침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나? 안으로부터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밖으로의 부름이라.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성도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했잖냐. 그러면서 어떻게 인디아나폴리스, 아마 이 교회가 인디아나폴리스에 있는 거예요. 인디아나폴리스 거리를 차를 타고 가면서 전도자라는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나? 이 도시와 내가 사는 그 도시에 예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운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물어보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라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착하게 살면 되지요? 아니면 나는 침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자라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는 지옥 간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옥 가는 자들을 영원히 불 가운데 고통받으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전할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가 어릴 때에
구원받지 못했던 자기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좋겠다고 아버지한테 사정사정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 교회에 모시고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 윤리에 대한 말씀만 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 실망된 나머지 내가 만약 목사가 된다면 난 예배든 저녁 예배든 예배 때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겠다고 자기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영상에 나왔던 D.L. 무디 목사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목회자가 누구냐면 R.A. 토레이 목사랍니다. 한국에 있는 토레이 신부의 할아버지죠.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본업으로 살아야 되는 6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모든 교회들, 앞으로 교회들 행해질 교회들이 해야 될 명령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주님의 본업이 전도였기 때문에. 주님의 본업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이분이 질문을 걸어놨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요. 그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갖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 것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왔다는 것이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하지가 않을 수가 있겠는 것인가? 이건 우리가 모두 다 가져야 될 그런 일입니다. 저도 가만히 그분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서 느끼니까 나도 이웃 동네의 이 루트 교회 목사 같았어요. 성도들에게 월요일도 화요일도 일주일 내내 전도하라고 달달달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는 것 같아. 성도들 너무 편하게 했는 것 같아. 근데 나보고 찾아와가지고 왜 나를 편하게 합니까? 이야기한 사람 하나도 없어. 편하게 해주면 더 편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내가 결심했어. 이제는 매일매일 다니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 간에 성도님들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계속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나 지옥 가나부터 먼저 관심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이 있잖아요. 상급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했는 게 뭐냐면은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라 그러니 기다렸어요. 제자들이 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순종했는 것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하락하면 하고 하지 말으면 안 해야 돼요. 이게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비교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따지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누가 복받아요? 순종하고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 복을 받아요. 그런데 자꾸 따지고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은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보면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수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다. 아멘.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시간 낭비같이 보여요.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닌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을 낭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잘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는 한도 안에서만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하지를 않는 것이요, 이런 부분은 하나님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다, 이래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그게 죄인 것이요. 우리가 성령을 또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도 성령을 통해 서인 것을 믿는 것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는 것을 잘 안 믿어요. 오늘도 역사하셔서 불로서도 나타날 수 있고 방언도 하시게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침의 역사들이 나고 우리 인격을 고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이에요.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 같이 하나님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한결이 뭐예요? 자기들은 기다리면서 했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합심기도 드린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약속한 것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 것이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라.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예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기도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요. 사람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점잖게만 기도하려 그래요. 근데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점잖게만 기도할 수 있는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 묻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묵상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묵상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하고 소리 낼 때는 소리 내야 돼. 그런데 진짜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때, 내가 물에 빠져 죽는데, 내가 진짜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그럴 사람이 있겠는가요? 내가 진짜 다급한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날 살려달라고 그럴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점점 뺄 데가 어디 있어요? 고상하는 게 어떻게 기도해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하이먼 아펠만은 어느 날 자기 부흥회가 끝난 후에 한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펠만 목사님, 저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른 어머니들의 아들들은 이번 집회에서 구원 다 받았습니다. 근데 왜 내 아들은 구원받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눈이 아직도 말라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눈이 말라있다는 것이요,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다음날 아펠만 목사는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봤더니 얼굴이 눈이 퉁퉁 부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펠만 목사님, 어젯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두 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제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두 아들이 오늘 집회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통곡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 간증 기록글에 보면은 그날 밤에 집회 시간, 결신 시간에 이 어머니의 두 아들이 걸어서 앞으로 와서 결신 기도받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외면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찬양은 하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말라. 기도 없는 찬양이 될 수 있는가요? 전도는 해라, 그러나 조금만 하고 봉사하고 그냥 그래야지, 너무 기도하지 말라. 설교 준비 잘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해라. 기도는 적당히 해라. 목회자가 빠지기 아주 쉬운 것이죠. 재직케 하고 제자 훈련 시켜라. 그러나 기도는 조금만 시켜라. 합심해서 기도하지 말라. 지성적으로 기도하게 해라. 촌스럽게 하지 마라. 사탄이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순절 초대교회 때 오순절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 어떻게 충만을 받았어요? 기도 외에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도들이 금세 5,000명, 3,000명 이렇게 붙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공부했다고 했습니까? 큐티 했습니까? 아니면 제자 훈련 받았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언제 임하는 것이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면 능력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믿음의 야성이 회복됩니다. 우리 믿음의 야성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 있든지 하되 우리가 당당할 수 설 수 있는 것, 내가 기도를 통해 내공이 사 있는 사람은 그대로 돼요. 믿음으로 야성이 있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독수리가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독수리의 창공을 나눈 것이 나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받고 야성을 회복하면 독수리가 돼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참새가 돼요. 참새가. 평생 참새로 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홀로 나르면서 독수리같이 창공을 나르겠습니까? 이거는 성도님한테 달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새 회견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 나눔 새생명 전도축제 그리고 목자 수련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가 이 대표 기도자들에게 항상 시키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사정전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공동체, 성교의 공동체, 이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기도의 불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라. 생명의 불은 기도할 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삶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